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국의 달이다, 혹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였죠. 현충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애국 열사들, 국군 장병들의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하는 날, 현충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충일도 6월에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6.25 사변 혹은 6.25 한국 동란 전쟁이 또한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달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어느 나라보다도 이 나라를 더욱더 우리는 아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개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지도 정보상으로는 237개 혹은 240개국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왜 하필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라고 손드실 분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를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온몸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바쳤던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그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했기에 행동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바로 알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조국 유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문, 성전 문도 다 불타 없어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는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처한 나라, 조국, 민족에 처한 그 현실을 아파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단이 되었잖아요. 분단이 된 지 온 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말았어요. 근 100년 가까이가 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하나 되질 못하고 있거든요.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핵무기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비롯해서 전쟁무기 개발하는데 지금도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뒤질세라 첨단 무기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너무 미흡하다, 실망이다 하면서 남북관계 단절하겠다, 폐쇄시키겠다. 탈북자로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어느 모 인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북한이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말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그죠, 한 민족이었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서 100년을 향하여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까?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산업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다. 전쟁고와 1,000만 명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산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질 못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이 그 암울한 처지에 있는 것을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또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암울한 소식을 듣고 금식에 돌입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먹지도 못하고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얼굴에 표가 날 것이겠지요. 힘은 빠질 것이고 점점 말라갈 것이고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채고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알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릅니다. 쉽지 아니하는 부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줍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까지도 다 챙겨주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나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병 재건을 위해서 범국민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수많은 장애 요소, 적대자들,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그런 적대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굴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실천하지 아니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잖아요. 가짜인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재건하게 됩니다. 며칠 만에 재건했습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그 율법을 듣게 됩니다. 들었을 때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려 6시간 이상 새벽부터 정오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일과 초막절을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바로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특히 한번 보십시다. 다 그들의 형제 기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재건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왜 행복한 곳이었습니까? 왜 웃음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은 에덴일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곳은 결코 에덴일 수가 없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 밝은 내일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복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줄 아는 것,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원동력이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물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참 발음도 새어나오고 힘들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예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 충원탑이라든지 벽 그런 데에 그 6.25 때 싸웠던 분들, 전사자들 이름 쭉 나와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이름인들이. 이분들도 역시 그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도 길이 열리게 되고 광야에서도 강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숙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돌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삶,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로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특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국 유다가 다시 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조국, 이 민족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두워질까요? 아니라 점점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조국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명언인 줄로 압니다. 자꾸 조국이 나를, 이 민족이, 이 나라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힘써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시고 행함과 실천이 따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